고등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오늘은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정도 나누고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갖죠. 하지만 때론 가족 구성원 간의 종교가 달라서 이 명절 문화에서 차이를 보이고 심지어 갈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 만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유교를 대표하는 종교기관 성균관의 박광영 의례부장님과 함께 다문화 다종교 시대 유교의 명절 문화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광영 의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유교 성균관은 우리나라 7대 종단 중에 하나인데 조선시대 때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지방에는 향교와 서원이 있었는데 그런 교육 제도의 중앙본부였고 바로 이제 광복 이후에 하나의 어떤 종단으로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향교와 서원이 있고 중앙에는 이제 성균관이 두어가지고 유교 의례라든지 전통문화 보급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데 많은 저희가 일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교 말 그대로 그 하나의 종교로서 그 성균관이 종교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교라는 것 자체가 성현들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가 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종이라는 그 자체는 마루종자인데 마루라는 것은 어뜸이고 또 크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성인들의 어떤 그 가르침을 갖다가 잘 실천하고 배우는 어떤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도 하나의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그 7대 종단 협의체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에 또 성균관이 등록이 돼 있고요. 그렇죠. 유교 성균관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균관에서도 뭐 바쁜 시기인가요? 성균관에서는 한 달에 2번씩 보통 우리가 분향이라 그래서 음력 초하루 하고 음력 보름마다 이제 대성전을 그 향교와 성균관에서 바로 의식을 합니다. 이걸 분향 그러는데 지금 설날도 음력 초하루고 그리고 추석 같은 경우도 음력 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날을 앞두고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5일 전부터 하나하나씩 사당도 청소하고 그다음에 어떤 제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갖다 두고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례부장님 오늘도 아주 멋진 그 한복을 딱 차려입고 오셨는데 오늘 뭐 어떤 일정이 있으셨나요? 그런 것보다도 사실 제가 이제 성균관 출근할 때는 저는 이제 사복을 입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뭐 청바지라든지 면바지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다만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가지고는 하나의 그 근무복으로서 저 스스로가 그래도 의관이 갖추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어떤 그 큰 행사라든지 외부에서 손님 오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두루마기를 쓰고 그다음 유건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손님 맞이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의관을 갖추는 것도 이제 설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가짐을 달리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성균관 의례부장님이시잖아요. 근데 비교적 좀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성균관 안에서 이제 그 어르신들도 많이 또 계시고 이렇게 엄격한 그런 분위기일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종단의 중앙본부다 보니까 상당히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격하다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어떤 권위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서로를 이해해주고 지금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소한의 이제 평균 연령대가 한 60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막내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만도 어르신이라 해가지고 옛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어른 그러면 맞아 고지식하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정말 어른은 어른다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아래 사람들을 갖다가 배려하고
나의 어떤 그런 고집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인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성경 안에 계시는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많이 이제 물론 옛날에 어떤 그런 섭성을 좀 많이 버리시고 좋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함께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좋은 어떤 그런 현상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어른다운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본보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에 뭐 유교의 어떤 잘못 알려진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올바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날 명절 문화하면 그 사실 유교에서 그 비롯된 측면이 큰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차례상이라든지 세배 문화 이런 것들이 유교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유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제 내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는 바로 그 효의 어떤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부모에게 효가 그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효인데 돌아가신 난 다음에도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례 즉 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유교 문화는 바로 이제 제사하고 연계되겠죠. 이 제사는 바로 이제 어떤 특정한 신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나의 부모님께 정말 공경하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사니까 유교 그러면 제사를 빼낼 수 없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 갖는 거 이제 명절 같은 경우 이 차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차례보다는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지내는 기제사 네. 이것이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제사에 대해서는 의미는 좀 많이 퇴색하고 오히려 명절 같은 경우는 이제 공휴일이 겹치다 보니까 논다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명절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명절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 기제사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유교에서도 실제로 이 제사를 더 중시하는. 그렇죠. 예. 예. 그 이 차례라고 하는 것 명절에 보내는 이 차례는 사실 제사의 어떤 그 축소판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대로 이제 제례라 그러면 이제 신들에게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을 우리 제례로 했을 때 바로 이제 돌아가신 그 날에 지내는 그 제례를 갖다 우리가 기제사라 그러고 명절, 설이라든지 추석 같은 그 명절에 지내는 어떤 그 의식을 갖다 우리가 차례 그럽니다. 이 차례란 말 자체가 뭐 많은 어떤 그런 학설이 있지만 간단하게 지내는 그때 나오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바로 이제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어떤 그런 의식을 우리는 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유교는 그 조선시대 500년간의 또 통치 이념이고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어떤 문화 그리고 정서 안에 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절하면 또 이 유교 문화로서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는지 더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유교 문화라 그러면 이제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아우르는 어떤 그런 중심 사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불교하고 유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해 왔는데 네. 그 중에서 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예의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하니까 뭐 인사라든지 어떤 뭐 절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정신 문화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하면 설, 또 추석이 떠오릅니다. 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좀 담긴 건지 그 유래도 혹시 찾아볼 수 있나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설이 있는데 이 설이란 말 자체는 이제 그 새롭게 시작한다. 그리고 설레인다. 그리고 설다란 해가지고 뭔가 이제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한 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도 춥고 그런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어른들에게 문안 인사도 드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세배가 되는 것이죠. 아래 사람이 어른들에게 찾아뵙는 그런 세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 조상들의 그 음덕을 기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갖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차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설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떡국 같은 거 시절 음식인 떡국을 갖다가 준비해서 먼저 먹기 전에 조상님께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나눠가지고 먹으면서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뭐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복이란 말 누구나 좋아하고 또 모든 종교에서도 이 복 받으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이 복의 개념이 다 있는데 유교에서
하는 이 복의 의미도 있을까 또 궁금해요. 원래 복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보면 하늘이 모든 인간을 비롯한 만물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이미 계속 항상 이제 누구한테 차별 없이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그냥 이제 받는 그 주체는 본인인데 본인이 어떤 수양이라든지 어떤 그 노력을 잘 하게 되면 저절로 이것이 내 몸으로 하늘이 주었던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거부한다 말 자체는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복을 갖다가 스스로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누가 준다는 개념보다는 본인 스스로 정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 함께 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사람이겠죠. 예. 그러나 새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착하게 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바로 이제 어른들이 그 복 많이 받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마음가짐을 잘 가져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그 우리 원불교의 이 사은 사상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성현들의 바로 이제 많은 그 성인들이라든지 성각자들의 어떤 그런 말씀은 사실은 표현이라든지 어떤 그것이 다를 뿐이지 큰 틀에서 왜 하늘의 어떤 모든 자연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면 우리는 이제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을 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늘이 다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채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덧붙인다 그러면 네. 복 받으십시오 말할 때 아래 사람이 어른한테 먼저 복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른이 아래 사람에게 준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배를 드릴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결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제 어른한테는 절을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어른이 절을 이제 받았으니까 덕담을 내립니다. 올해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았고 잘 되게 바란다라는 그런 덕담을 주시면 그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르신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아래 사람이 먼저 절대로 어른한테 먼저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 말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덕담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인사? 그래도 먼저 어르신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예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건강을 기원드리는 인사 이런 건 어떤가요? 그래도 이제 그 새해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배를 드릴 때 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 말보다 행동 먼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른에게 지체 없이 이제 세배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른이 이제 덕담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조금 그 기다리는 것도 주오면 그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세배를 드릴 때는 말 없이 하는 것이 더 예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어른에게 그 절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표현을 안 해야 돼요. 차라리 제가 절을 올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절을 받을 준비, 뭐 예를 들면 한복을 입었으면 두루마기를 갖다가 걸친다든지 다 이런 식으로 절을 받으려고 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때 앞으로 다가가서 말없이 조용하게 그렇게 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덕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화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참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날 이 명절 문화를 보면 참으로 많이 변하고 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의례 부장님도 이를 좀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오늘날 보시면. 사실 그 세상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이제 그 고집부려서는 안 되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변화에 순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세태가 아무리 그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그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날에는 보면 너무 이제 도외시되고 오히려 그런 것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풍조가 상당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 전통 문화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인식 못하고 바로 이제 교육의 부재였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정말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를 지키는 것이 종교고 또 그 안에 우리의 민족 정신을 오랫동안 고수해오고 있는 이 유교의 정신도 우리가 항상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성균관 의례 부장으로서 오늘날 명절 문화를 보면서 이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혹은 이것만큼은 좀 지켜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명절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보면 명절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가정에 어떤 불화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차례라는 의미 자체를 갖다가 몰라서 그렇다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차례는 그때 나오는 간단한 음식 몇 가지, 뭐 과일도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과일을 구할 수 있는 과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을 올리니까 바로 이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안주 몇 가지, 흔히 말하는 적이라든지 불고기 종류 같은 그런 간단한 음식. 그리고 설날이니까 시절 음식인 떡국, 추석 같은 경우는 송편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정도 음식만 차려가지고 일단 조상님께 먼저 예를 갖추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가족 모였으니 다 같이 이제 뭐 음식을 먹다든지 아니면 어떤 같이 이제 그 어떤 뭐 공연을 본다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상차례만큼 정말 아주 많은 음식 그리고 먹지 않는 어떤 그런 음식을 올리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제 서로 다투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며느리만 일하고 딸들은 와서 노는 거 같이 보이고 남편은 빈둥빈둥 노는 거하고 이런 어떤 문화가 상당히 이게 잘못된 모습이었죠. 원래 우리 유교 전통 문화는 남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그 남편은 아내를 갖다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면서도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모습, 서로 이제 부부가 화합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해야지 혼자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그것이 아마 이제 유교라는 그 자체가 이제 조선의 이제 조선이 멸망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곡해 부분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식민사관이에요. 아직도 식민사관 극복 못하다 보니까 유교는 봉건주의의 유산이고 그리고 낡고 잘못되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바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전통 문화가 상실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방송 논다 그러면 고리 타보는 이야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어떤 그 기성세대의 어떤 그런 책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바로 이제 자세고 이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사회교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앞서 이 과일도 뭐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차례상을 올리는 그 뭐 이렇게 순서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도 뭐 정해진 게 없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분 그게 섬기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하니까 바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신주가 있는 신이라든지 지방이 있는 그곳에는 바로 이제 그 술이라든지 어떤 시절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쪽에 보면 이제 안주에 해당되는 적이라든지 이런 식이 들어가고 맨 앞쪽 바로 이제 사람에서 봤을 때 내가 있는 위치에 있는 그 맨 끝줄이죠. 여기는 이제 후식 종류니까 과일을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일도 뭐 흔히 말하는 홍동백순이 조일순이 어떤 그런 식으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구할 수 있는 그 때에 나오는 그 과일을 사용한다라고 이거는 유교 예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주고 그 안에서 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 그 세대 갈등이 나타난다고 하죠. 아마 이 종교 문화 또 명절 문화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또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겐 어떤 혹시 조언을 전하고 싶으신지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도 우리가 옳을 것이다라고 그런 어떤 그런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배려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 가장 필요한 어떤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그런 걸로 다투고 마음 상하면 안 되겠죠. 자, 명절 말 그대로 좋은 날이잖아요. 민족마다 명절이 있고 종교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다르지 않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유교를 대표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예, 한 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건강하시고 항상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떤 그런 건강도 지키면서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주위 사람의 이웃들의 어떤 그런 소중함도 함께 나누고 정을 나누는 어떤 그런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교와 명절 문화에 대해 성균관 박광영 의례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